우리를 돌아본다 9번째,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제 그동안 여름 시리즈로 우리 로마서 9장에서 11장 강해 설교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옛날에는 그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이 잘 안 돼 있을 때 유럽 대륙에 생선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 수조를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청어를 운반하려고 할 때는 그 안에, 그 수조 안에 메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어에게 메기는 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수조 안에 청어만 놓고 그 항구에서 그 대륙에 있는 곳에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면 청어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어는 굉장히 예민한 물고기라 조금만 움직이고 자신의 환경과 다르면 다 쉽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기를 넣고 운반을 하면 청어들이 잡혀먹지 않으려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청어로 식당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걸 두고 메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적과 원수가 가까이에 있을 때 도리어 우리들은 더 강해지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기 효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제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메기야 라고 했더니 제가 몇 주 동안 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제 아내가 저의 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메기는 누굽니까? 옆에 힐끔힐끔 보지 마시고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 외화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때 했던 설교 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목사님은 나의 영적 메기입니다. 오늘따라 메기 매운탕이 먹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댓글을 쭉 달아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이 목사인, 청년부 담당 목사인 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자각하고 긴장하고 더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도 우리 연동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영적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매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매기 효과와 같은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1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자리를 내어주고 빼앗겼지만 자기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받은 그 자비와 구원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자신들이 그 구원의 자리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고 회개해서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교만함과 율법으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대신에 그들의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과거에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더라. 여기서의 은사는 은혜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는 율법과 그 공로 사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다시 붙든다면 그들도 구원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차지했던 그 구원의 자리를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것을 보고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기 효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적과 같은 이방인들 때문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조전을 받아 회개하고 변화하여 예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시던 그 사명,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온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는 그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 다시 예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은사, 주의 은혜, 그 부르심에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먼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런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그 구원의 자리를 차지한 이방인들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신비를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만물까지도 그 온 이스라엘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26절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온 인류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온 이스라엘의 구원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구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능동태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유대인, 구원받는 이방인, 구원받는 모든 인류, 구원받는 온 이스라엘에 포함된 모든 만물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구원을 당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 안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율법 하나를 지켜볼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지켜볼까? 사서 삼경을 읽어서 성인 군자 같은 삶을 살아가 볼까?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능동태요, 우리는 수동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온 이스라엘 곧 온 만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결론과 같은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신비, 지혜. 33절에 보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판단은 우리의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구원의 길에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죠.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또한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구원은 곧 신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논하고자 시작했던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마침내 끝내는 온 인류, 온 세상, 온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자리를 벗어났는데 이들을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이끌까? 바울이 그들을 향한 글을 쓰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중에 끝내 결론은 하나님은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올 때 그 구원의 신비의 신앙적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곳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에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들 1층, 2층에 누구 구원받을, 아무도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대로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 그 자체는 신비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니 구원을 받는 자들은 뭔가 황홀경에 빠지거나 이상한 것들을 보거나 환청과 환각을 듣는 것이 신비가 아닌가? 여러분, 구원의 신비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의 신비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곳은 구원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교 여행 중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늘이 열리고요, 이상한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열어봤더니 4발 달리고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짐승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기괴한 괴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꿈속에 얘기하십니다. 그 괴물을 먹으라, 취하라, 그걸 네가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를 3년이나 모셨고요, 주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고요, 승천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거룩한 사도인데 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꿈이 3번이나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깨었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하 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의 그 가족을 전도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의 세례를 베풉니다.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대로 제가 청년부 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선배가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 선배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참 좋겠다. 그래서 멘토와 같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청년부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힘듭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주용아, 지금 청년들 중에는 너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어. 너도 겸손해라. 더 기도하고 자중해라. 그때 큰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을까요? 저 장로만, 저 집사만, 저 권사만, 저 성도만 없으면 우리 교회 생활이 참 편하고 좋겠다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만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연동교회가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연동교회가 저곳에 교회를 세우면 부흥하겠다, 저곳에서 사람을 부르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잘 되겠다 하는 곳에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곳에는,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천국의 모형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연동교회가 지금 128년을 든든히 버틴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이성, 여러분이 지키는 도덕과 윤리, 율법,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구원에게는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로다 라는 그 바울의 선포가 우리 연동교회 곳곳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일터 곳곳에 울려 퍼져 구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 만물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여름 동안 읽어가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 그 가운데 믿음, 말씀, 들음, 율법, 은혜 등등을 함께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전체를 정리하는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이 구절,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운행되며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 미지의 사람들, 내일의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까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그 이방인들의 자극에 받아서 매개 효과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쭉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 마침표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 사람 너머에 만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구원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앞에서 인간과 사람에 대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이 율법 조항 1항과 2항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것을 율법의 잣대로 1cm 넘었으니 너는 구원받을 거야, 너는 1cm가 모자르니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라는 것으로 논하고 싸우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구원이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까지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천국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 첫째 날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빛이 만들어졌죠. 둘째 날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한 글자 빛, 둘째 날은 두 글자 궁창, 셋째 날은 세 글자 땅, 바다, 넷째 날은 일월 성신 네 글자, 다섯째 날은 다섯 글자 아닙니다. 다섯째 날은 뭡니까?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죠.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야, 이것도 충분하다, 보기에 좋다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창조를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하셨다면 천국에 인간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은요 너무 교만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받는 거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도 인간만이 받는다 생각하니 어느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에서 천국을 그리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레미안 아파트를 그리더랍니다. 나는 그 아파트에 가고 싶어서, 거기가 천국처럼 생각한다고. 그 옆에는 나무나 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만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인간 중심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기독교 교육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라면 여러분, 어쩌면 천국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에게서 나왔고 이방인이 주께로 말미암고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 만물 안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인간 중심에 인간이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 있어서 너희를 먼저 구원하고 다른 세계의 피조물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 거기에 그저 저희는 일부 들어가 있는 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70%가 물이란 뜻은 뭐냐면요, 우리의 몸의 70%, 실제로는 90%에 가까이 H와 O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 H 수소와 산소 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8%는 탄소, 4%는 질소고요, 소수의 여러 원자와 분자들이 우리 몸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나무의 구성도 우리 인간의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와 분자의 다양한 창조의 물질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나는 이 나무와 다르다, 저 동물과 다르다, 나는 그들을 자연 위에, 하나님의 피조물 위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세계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우리 바닥에 놓고 발 밑에 놓고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파괴된 창조세계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곳곳에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가뭄이 몰아쳤고요, 파키스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홍수와 같은 그러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데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작은 율법의 문제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탓하고 공격하는 그 시간에 교회 밖의 창조의 세계, 그 세상은 인간의 타락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물이 썩고 땅이 황폐해져 가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향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그때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에게 개인 텀블러를 하나씩 가져 다니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세상의 역사와 시대를 우리가 봐야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 시대는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여러분의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셔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행동되지 않으면 그 모든 신앙은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만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 믿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이르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화해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만물의 구원을 늘 소망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